예, 징계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징계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참정장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딴 이야기는 제쳐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징시랑이 처음에 대스님에게 그 묻는 글을 올릴 때에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자를 쓰지를 아니하고 이름을 썼듯이 그 이참정도 대스님에게 편지를 올리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름을 바로 썼습니다. 병이 내가 이 말이죠. 요사이 주실에게 무사와 조실 스님 방을 염화실이라고도 하고 방장실이라고도 하고 주실이라고도 하는 것은 여러 스님네가 다 알고 계시죠. 예, 염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영산회상에 꽃을 드신 것 때문에 조실방을 염화실이라 그러고, 조실방을 방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그 사방 열자쯤 되는 방에 있었다고 해서 조실방을 방장실이다 그렇게 부르고, 또 조실방을 어떤 데 가면 대나무주자 주실이라고 붙여놓는데 제4조 우바국다 존자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도하셨는지 사람 한 사람 제도하면서 그 대막대기를 자기 요 팔만큼 끊었다 이거죠. 일주. 요 자기 팔만큼. 지금 내 팔보다는 길었겠지만 그 대를 하나씩 끊어가지고 한 사람 제도할 때 대나무 한 조각을 이렇게 끊어서 모아놓은 게 얼마나 많았던지 열반하신 후 그 대나무만 가지고도 다비를 하고도 오히려 그 대나무가 남았다. 그래서 그 후에 조실 스님 방을 주실, 대주자 주실이라고 부르게 됐다. 오늘날에 오면은 그 조실 스님 하면 조금 낮은 것 같고 방장 스님 하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네. 어떻게 몇몇 스님이 장난치면서 한국 종단에 그저 괴상한 단어가 벌어지고 괴상한 풍토가 이렇게 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나는 큰 스님이라는 단어 참 싫어해요. 큰 스님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수수하게 아무 스님 이름 부르면 될 테고, 직책이 있는 스님 직책 띄워서 아무 스님 하면 될 테고, 조금 나이 많으면 아무 노 스님 이렇게 하면 수수할 텐데, 고태여 어색하게 자기 가슴 속에 참으로 그 스님에게 그 신심이나 존경심이 있고 그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큰 스님 하는 모르겠지만 그저 이름이 큰 스님이 돼가지고 대낮에나 큰 스님 하는 단어 참 듣기 싫습니다. 이 큰 스님이라는 단어 생긴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열반한 노스님을 꼬집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전강 노스님이 장난 때문에 이 큰 스님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전강 노스님이 나는 지난날 용송, 만공, 해월 같은 큰 어른이 계셨을 때에 그 어른에게서 인가를 받은 자격이 있고 근래에 효봉이다, 동산이다, 누구다 하는 것들은 그런 어른들이 있었을 때 인가받지 못한 존재들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입에서 큰 스님이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고 죄송하지만 그 문중에서 상자 되시는 분, 손자 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 전강노 스님을 큰 스님 하면서 이 큰 스님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그리고 현재 한국종단에 또 옆으로 이야기가 갔습니다만 괴상한 풍토 하나는 또 있어요. 영단에 잔을 올린 신도들이 꼭 영단에 잔 올려놓고 영단에 절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스님들한테 절시키는 거는 어디서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국 불교사의 족보에도 없던 버릇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님네가 일부러 시킨 스님네가 계신다고 그래요. 왜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 풍속은 한국 불교계에 없었던 풍속입니다. 단 절을 지낼 때에 예식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나 대중 그 자리에 모인 신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스님네 앞에 오늘 스님네가 이 영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삼배를 하던 풍속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끝난 다음에 그 스님네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삼배 일동으로 하던 그런 풍속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시킨 어른을 내가 직접 봤지만은 예식 도중에 영단에 잔 올리고 절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스님네에게 절하는 풍속은 없었습니다.
요거 생긴 거 한 30년 밖에 안 됩니다. 30년 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범오사에 동산노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이 풍속이 생겼습니다. 동산노 스님이 그때 한국 스님네로는 제일 처음 세계 불교도 대회에 그 태국 쪽으로 저쪽으로 동남아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범오사에 그 임시 대지월이라고 하는 보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예. 지금 우리 울산에 우리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 한 분이 그 대지월 보사님 그 조카 마을 조카가 그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지월이라는 보사님이 처음에 복덕화라고 불명을 했었는데 온천장 쪽에서 많은 여신도님네가 복덕화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복덕아 그렇게 불러서 복덕아라고 부른다고 그기 싫어서 불명을 고쳐서 동산노 스님이 대지화라고 그러셨죠. 대지화라 그러셨는데 이 대지화라는 보사님이 똑똑했습니다. 똑똑했고 그 마을에 부담이 없어가지고 늘 절에 계시면서 정화 무렵에 부산 쪽에 있는 다른 신도님네는 오히려 결혼한 스님들 편을 들어도 이 대지화라는 보사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고 이쪽 법이 옳으니까 그 결혼하지 않는 스님네들 후원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부산 신도로서는 제일 처음 그 조계종 쪽의 스님들을 후원하고 그 부산 신도 사이에서 죽이려는 살리려는 뭐 찢어 죽이려는 뭐 가랭이를 어떻게 하려는 소리를 듣고 평을 들으면서도 조계종 쪽의 스님네 후원을 해주신 보사님입니다. 이 보사님이 세속에 그 아들 딸이 없고 반연이 없었고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자기는 홀가분하게 나와서 절에 와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보사님이 일제시대 중학교 졸업을 하시고 참 똑똑하신 보사님이에요. 동산노 스님께서 그 태국 쪽으로 갔다 오신 다음에 태국 쪽에서는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님네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불공을 하고 축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하신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런 적이 있으셨는데 고전까지는 그 대지화라는 보사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든 동산노 스님 태국 갔다 오시고 난 후부터는 대지화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단에 49제 때서 지낼 때 보면은 꼭 그 영단에 잔을 올리고 절하고 난 다음에 보제로 해서 돌아서서 대중스님에게 특히 동산노 스님 표준에서 대중스님에게 돌아서 삼배하기 시작했어요. 대지화는 절에 늘 붙어 있는 사람이고 부산의 신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뭔 모르고 대중 공양하면 좋단다 뭐 한다 하면서 며칠씩 바쁜 시간 틈터서 우리 절에 오면은 그 절 풍속을 잘 모르니까 대지화 저거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화 저거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은 절대 시벽 저거는 똑똑하고 절에 오래 있었고 스님네 시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절에서의 행동을 다 안다. 그래가지고 대지화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대지화가 방구를 안 끼웠으니 말이지. 대지화가 방구 끼웠으면은 신도들이 일부러 방구라도 끼려고 애를 써서 했을 텐데. 그래서 대지화를 하는 걸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게 된 것이 영단에 잔 올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스님에게 3배 절하게 된 풍속이에요. 이거는 지금 생긴 풍속이 얼마 안 돼요. 하니까 요거는 스님네가 알고 계시면서 시키더라도 이거는 근래에 생긴 풍속이고 원래 한국 불교계에 옛날부터 있었던 풍속은 아니라는 알고 시키든지 해야 될 텐데 요새는 스님네가 일부러 시킨다고 그래요. 일부러 시킨다고 그래요. 요거는 잘못된 건지 알고 계십시오.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주실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죠. 또 뭐 방장스님 하면은 굉장히 법력이나 높으신 스님 같고 보통 조실 스님 하면은 이렇게 낮은 계급이 낮은 조실 스님처럼 그래서 뭐 꼭 뭐 방장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도 조실 스님이라고 부르면 방장 스님이라고 불러요. 방장 스님이라고 불러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화실 또는 방장실, 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고 계급의 차이가 없다는 것. 조실 스님 방의 액자를
그 방장실이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주실이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여마실이라고도 붙이는 거. 이거는 어느 게 낮고 어느 게 높다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요새 조실 스님에게 물어서 엎드릴 복자는 이거는 큰 뜻 없습니다. 낮추는 뜻입니다. 몽체 격발하물 입사와 어리석게 꽉꽉 맥혀서 꽁꽁 맥혔던 게 터졌다. 터지는 것을 얻어서 호련히 살펴 들어감이 있어노이다. 깨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참전이 깨쳤어. 사람이.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돌아보아 생각하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근식이 암둔해서 근기와 식이 암둔하다. 이거는 모두 자기 겸양어 낮추는 말이죠. 근식이 암둔해서 평생에 배워서 알던 것, 평생에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애쓰던 것이 다 정견에 떨어졌다.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하고 있었다. 유소득심에서 분별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있은지라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취해지고 뭐 아까 그 농담에 그 선배가 옥 속에서 자기 부인에게 내 팔이 짧거든 네 팔이 길고 네 팔이 짧거든 내 팔이 길거든 하듯이 이 세상에 사상으로 벌어진 거는 한쪽이 길면 한쪽 짧은 거 이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잡으면 하나 놔야 되고 저거 놓고 나면 또 하나 잡게 되는 거고 하는 것이 비유하자면은 떨어진 소못, 너덜너덜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가시덤불 속을 갈 때와 같았다. 마침내 스사로 얽히고 얽혔다. 이거는 가시가 그 옷자락을 땡기는 게 아니라 옷자락이 가시덤불을 땡겼던 거다 이거죠. 옷자락이 가시덤불을 땡겼던 거지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땡긴 거는 아니었었듯이 나의 정견 망상심이 환경을 땡겨서 번외망상을 만든 거지 환경이 나를 끌고 간 거는 아니었었다. 환경이 나를 끌고 간 거는 아니었었다. 이제 한 번 웃으면 몰록 모든 걸 놓아버리니 이 기쁨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전강 노스님이 늘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무의 차원 깨치고 나서 안 미칠 놈이 없다. 근데 이 참 그 순간적으로 애를 쓰다가 이 삼멸하고 할까요? 이 차원 맛볼 때 그 기쁨이 참 뭐라고 비유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통구서 끝나가면 경복로 스님이 초견성을 해서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경복로 스님은 극에 가서 막 눈빛이 벌겋고 그 초견성의 기쁨이라고 할까. 요 때문에 이 바람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밤을 자기는 그대로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한숨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진을 계속 하는 건데 그 너무 무리가 가니까 이 눈에 핏발이 벌겋게 서시고요. 법상에서도 심지어 법상에서 그 부산 쪽에서도 그 전국에서 오는 여신도들을 연들 밤에 서방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이거 못하러 왔느냐고 소리까지 지르시고 막 그런 화언증까지 있으셨다고 하는데 처음 이 초견성 한 다음에 기쁨 이거 참 누구든지 이거는 억누르지 못한다 그러죠. 이 기쁨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의 큰 스님의 여선 참 큰 스님이죠. 대종장의 위곡히 자비 드리움이 아니었더라면 어찌서 이에 이르렀으리고 스님 덕이 아니었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차원까지 도달을 했겠습니까? 스님 계시던 암자에서 스님과 이별을 하고 집이 있는 성에 돌아와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희롱하며 일일이 옛날 그대로 하다 예술잉하다 일일이 색색이 일일이 가지가지 옛날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집에 돌아왔으니까 부인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아들들하고도 대화하고 손자들도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일일이 옛날 그대로 한다 하되 이미 구체의 정이 없고 기무 여기서 죽을 망자는 없을 무자죠. 이미 구체의 거기에 옛날처럼 뭔가 얽히고 설킨 구속이 되는 그런 생각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 이렇게 딱 한 차원 체험하고 나니까 이 옛날처럼 뭔가 여기에 걸리거나 여기에 뭔가 얽혀 들어가거나 끄달려 가거나 이런 생각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든다.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짓지 않는다. 또 그 나머지 숙수배 부장도 또한 점점 경미하다. 옛날처럼 친구 남매는 그저 응당히 술잔 기울이고 또 밤에 그 부인하고 동방거처를 한다는 이런 생활들을 옛날에 버릇이 됐던 거, 익었던 거 그대로 하면서도 이게 고의적으로 아니라 자연 점점 그쪽이 박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경미합니다. 이별에 다다라 정령하신 말씀은 내가 스님 계시는 암자에서 한 차원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스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시던 말씀도 감히 잊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 글에 나옵니다만은 고기정성하고 재기조인하고 위기 현업이나 3점차의 법문을 해주셨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입문을 겨우 깨달음의 문에 처음 들었었다 이거죠. 비로소 입문은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대법을 밝히지 못해서 기틀을 응하고 물을 접하며 그 환경 경계마다 다를 때마다 일에 대질어서 능히 걸림이 없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뭔가 확 시원하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게 무엇이 안 되니 다시 바라건대 이끌어 주심이 있으사 하여금 마침내 이런 바가 있으시면은 그 스님의 법자리에 허물이 없을까 하노이다. 무서자는 그것은 거의 아무 뜻이 없습니다. 바란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참정이가 깨쳤다네, 도통했다네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뭐로 자꾸 질문을 하고 뭘 할 때에 시원시원하게 싹싹싹싹 해결을 다 해주면은 이 참정이 깨쳤다고 하더니만 참으로 깨쳤는가 봐 하지만은 이 참정이가 그렇게 그 질문하는 사람마다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하고 답을 못 해주면은 이 참정이 깨쳤다고 하면 별 수 없네. 그 종고라고 하는 선지식이라고 대해라고 하고 이 참정이한테 깨쳤다고 인가해줬다고 하지만은 이 참정이 저런 거 보면은 그 대해라는 중도 별 수 없네 하는 이 참정의 내 잘못 때문에 스님이 욕을 얻어 잡수실까 걱정인데 나를 좀 더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모든 환경 따라서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되면은 내가 들어서 스님을 욕을 얻어먹이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는 부탁이겠죠.